오늘은 기다림의 사람 사가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이지요. 지난주에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바로 기다림에 있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림 자체가 또 여호와를 기다리는 그 과정이 복되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과정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것이고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그 과정 속에서 여호와의 임재와 여호와의 동행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참 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말씀을 나누었지요.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의 속편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한 인물을 통해서 이 기다림에 대해서 더 깊이 이 시간에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길을 한번 이게 되돌아보시지요. 어쩌면 우리가 지내온 한평생이 무엇인가 또는 누군가를 기다려온 인생, 그 길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생의 단계마다 우리는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무엇인가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왔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고 또 누구를 또 기대하며 기다리며 소망하며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연극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고도라고 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그런 드라마이지요. 그런데 이 고도는 연극이 끝날 때까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이 극에 나타난 인물들은 마치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과거를 잊고 똑같은 일과 대사들을 반복하는 것을 그걸 통해서 보게 되지요. 서로 대화를 나누더라도 서로 소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이야기를 이렇게 막 하면서 중구난방 이야기를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의 구성도 없고 플롯도 없는 그런 극입니다만은 마지막에 대사는 서로가 뭐냐면 가자. 근데 갈 수 없다. 왜 그러느냐? 고도를 기다려야지. 참 그렇지 라고 하면서 대화가 끝나는 그런 식입니다. 이 연극을 쓴 사무엘 베게트라고 하는 분은 이를 통해서 인간은 오지 않을 희망을 붙잡고 사는 부조리한 그 현실에 놓인 존재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한다고 많은 평론가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부조리극은 인생을 염세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우세하다고 볼 수가 있지요. 인생이 아주 귀괴한 모습들을 이렇게 극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또 이 삶의 또 인생의 모순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학 작품이 위대한 것은 무엇이냐면 때때로 문학 작품을 어떻게 대하느냐,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지요. 독자들의 반응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연극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이 고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신의 삶을 투영해서 이 고도를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지요. 사실은 고도는 이 연극 가운데 끝까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지 않는 희망을 늘 품고 사는 인간의 그 애처로운 그 삶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연극을 미국의 어떤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이 연극을 했습니다마는 재소자들이 이 연극을 보고 다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립박수를 쳤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보기에는 그 고도가 무엇이냐면 이제 감옥에서 나가는 거지요. 자유하는 삶, 해방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고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절대적인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 고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저는 그래서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고도를 보고 싶습니다.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을 기다리는, 이 고도를 기다리는 그 인간은 희망으로 사는 존재다, 소망으로 사는 존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없는 인생은 참 불행합니다. 아무것도 여러분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대하는 것도 없고 뭔가를 소망하는 것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 삶이 무의미해지고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성경은 절대로 허무주의를 조장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이 소망으로 가득 찬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언약하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인간이 갖는 그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소망함, 여러분이 이것이 바로 이 성경의 큰 아웃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위대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기다림의 시간인 특별히 대림절은 우리에게 소망이 가득한 시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이 가득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움의 역사를 가능하게 하는 절기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지요. 여러분, 해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합니다마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 이상하게 그 마음과 그 내면의 어떤 설레임이 있어요. 해마다 맞는 이 성탄절이지만 이상한 마음의 설렘이 있게 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이 더욱더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려면은 이미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절기잖아요. 이 이미 오신 주님, 나에게 첫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이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다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죠.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 기쁨이, 첫사랑이 회복되는 그 기쁨이 이 대림절의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재림을 소망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의 삶을 내가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가게 하고, 오늘의 삶 속에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삶, 결국 우리 인생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이 대림절의 복된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끝내 오지 않는 고도를 기다리는 듯해 보이는 한 사람, 그러나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 고도를 만나게 되는 한 인물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는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그는 아론의 후손이지요. 또 엘리사벳은 그의 아내인데 그녀 역시 아론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주 뼈대 깊은 제사장 집안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들의 가정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깊은 근심거리가 있었지요. 7절에 보시면은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사장 집안에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또 이 부부 사이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이죠. 한계적인 상황 가운데 지금 이 부부가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자녀를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사가랴보다도 아내인 엘리사벳은 이 수치심에 말하자면 쩔어서 살을 수밖에 없었어요. 마치 자기가 죄가 있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처럼 주변에서 바라보기도 하고 내 심령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유 없는 그런 죄책감과 수치심에 젖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녀였다라는 거지요. 아무튼 이 부부의 상황, 지금 자식이 없고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자식 낳기를 그렇게 기다리는 그들에게는 이 기다림의 한계의 상황에 그들이 지금 다다랐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어쩌면 소망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8절에 보시면은 이 사가랴가 이 제사장의 직무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감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의 제사장은 18,000명 정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 18,000명이 24개 반열로 나누어서 한 개의 반열이 일주일씩 예루살렘 성전의 여러 가지 일들을 섬기고 성전의 예배를 돕는 일들을 감당을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자기 반차가 되어서 이 사가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일을 돕고 있을 때예요. 특별히 성전 섬기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임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번제단에서 향을 이렇게 피워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이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에다가 그 향을 올려놓는 일. 이 일이 엄청난 제사장으로서 영광스러운 일이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한정이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18,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일을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전례대로 제비를 뽑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제사장들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이 분향단에 향을 올릴 사람을 선택을 하는 거지요. 이것은 제사장이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분향단에 향을 올리는 것은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이 분향단에 향을 올린 사람은 다시 할 수 없는 이 규정까지 마련해 놓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향단에 향을 올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개인으로서도 영광스러운 일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영광스러운 직분에 오늘 사가랴가 지금 선택이 된 겁니다. 이 사가랴가 성소에 분향을 할 때 모든 백성들은 그것이 한 밖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 분향할 때에 이 사가랴의 마음은 매우 흥분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두려운 마음도 있고 또는 떨리는 그 마음으로 분향을 하고 또 기도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 사자를 그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한계 상황 가운데에 있는 이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 분향하는 정말로 영광스러운 제사장으로서는 일생의 평생에 한 번 할까 말까 한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지금 감당하고 성전에서 감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네요. 굉장히 기가 막힌 타이밍이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천사가 두려워하는 이 사가랴에게 말씀을 하지요. 13절에 보시면은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러면서 그의 태어남은 모두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14절에 너도 기뻐하고요 즐거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태어남을 위해서 기뻐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려고 그에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17절에 보십시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렇게 말씀. 자, 오늘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이 사가랴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천사, 또 이 사건의 전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 기다림의 사람, 이 사가랴에게서 우리에게 주는 어떤 교훈이 무엇일까,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를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도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의인이잖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오랜 세월 동안 믿음으로 간구했던 이 부부의 기도에 빨리 응답을 해주지 않으셨냐라고 하는 거죠. 왜 주님께서는 그 한계적인 상황까지 기다리게 하시냐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 인생길에서 주님께서 한마디만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예스면 예스, 노면 노, 가라면 가라, 가지 말라면 가지 말라. 그래서 내가 간다고 생각하고 내가 예스라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 응답해 줬어. 너 가지 마라. 노 하면은 알겠습니다. 내 마음을 바꾸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빨리빨리 캐치해서 빨리빨리 이루어 나갈 텐데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빨리 응답해 주신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오래도록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으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합니다. 주님은 너무하시지.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한계 상황까지 이끌고 가시느냐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도 품을 수 없는 상황까지 우리 자신을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모든 상황을 다 그렇게 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돌이켜 보면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내용들을 즉시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용할 삶 속에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일이 사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상황,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를 한계 상황까지 막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으로 더 이상 소망을 풀 수 없는, 내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가 있더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이 사가랴 부부에게 그런 경우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은 없습니까? 이런 오랜 기다림을 우리가 통과하기가 참 어렵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나의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린 보통 신앙인들은 자기가 정한 자기의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한계. 자, 그 한계의 시간까지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좋은데 보통 주님께서는 아주 더디게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지요. 자,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한 번 정도 더는, 아니면 한두 번 정도 더는 연장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정하는 거예요.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장 시간 안에 그래도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때에도 응답이 오지 않으면은 마치 주님이 자기를 배신한 것처럼, 자기를 나 몰라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는 버틸 수 있는 최대한까지 버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3장에 보시면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촉각을 다투는 이 전쟁의 대치 상황이에요. 전장에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대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이 전투에 앞서서 빨리 제사를 지낸 다음에 백성들을 잘 준비를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다가온 거지요. 그런데 제사장인 사무엘이 며칠이 지나도 오지 않는 겁니다. 정한길이 있는데 그 정한길에 오지를 않은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는 않은 거예요. 적은 점점점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무너지게 됩니다. 기다림에 실패하지요.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제사를 서둘러 직접 집례하고 말게 되지요. 그 제사가 끝난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 사울왕을 책망합니다. 그러자 사울왕이 뭐라고 항변을 하냐면은 당신이 오기로 정한 날이 있지 않느냐? 당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한 날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백성이 다 흩어지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고 지금 적은 내 앞에 바로 코앞에 지금 있는 위급한 이 상황이지 않았느냐? 그래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상황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make sense 되지 않나요? 이해되지 않습니까? 사울왕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사울왕이라면 그때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처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사울처럼 행하지 않았으리라고 하는 보장이 여러분 있으신가?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기다리는 자에게 있는 한계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이 과정을 통과하게 될 때 반드시 뭐가 있냐면 외적인 압력들이 있어요. 그러나 내적인 압력들이 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기다림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로 나를 막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어요. 그럴싸하게 들릴 수 있어요. 사울처럼. 그런데 유의해야 할 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함정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지요. 이 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자신이 스스로 속게 돼요. 자기의 합리화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뜻이 아니었음을 바라보게 될 때에 일이 그르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남 탓하는 거예요. 환경 탓하는 거예요. 상황 탓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모든 상황이 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고 가시지는 않으실 때지만요,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몰고 가시느냐면 이러한 한계의 상황까지 몰고 가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자식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다가 이젠 자식을 갖기에는 부부가 나이가 많아진 거예요. 자식을 기다리는 그 상황 가운데 보면은 기다림의 한계 상황 가운데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은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인간적인 소망과 기대까지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그 순간이라고요. 그래서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인간적인 세상적인 거 모든 거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신앙생활의 어떤 단계에서, 초기 단계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성숙시키기 위해서 어느 단계에 들어서게 되면 그 사람을 성숙시키려는 목적으로, 그 사람을 영적으로 성장시키려는 목적으로, 아니 하나님의 역사와 사역을 감당시키려고 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이런 일들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는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그 때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 한계 상황에 와 있더라. 그럴 때 여러분 말씀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데, 이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 순간에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갖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끄럽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사가랴가 어떻게 승리한 겁니까? 천사가 사가랴에게 와서 무슨 말씀을 해요? 13절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놓고 그 다음에 첫 일성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확신을 절대 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그 눈물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 눈물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 뿐이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 사가랴와 같은 그런 이 시기와 이 때를 지나와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역사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모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상, 우리 기독교 역사상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성 어거스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의 어머니 모니카, 오랜 세월 동안 눈물의 기도들 속에서 그 당자와 같은 아들,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평생 눈물을 흘려 기도했더니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돌아와서는 기독교의 위대한 역사가, 신학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속을 썩는 문제거리들이 있어요. 자녀가 우리 속을 썩일 수 있어요. 또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로 우리 속에 해결되지 않는, 우리를 마치 한계 상황 속으로 확 몰고 나가게 하는, 더 이상 기다림을 포기하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저버리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씨앗을 계속 뿌려야 돼요. 내가 기도의 씨앗을 이 정도 뿌렸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고 해결이 안 된다? 그럴 때에 꼬꾸라진다고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나가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씨앗을 많이 뿌리는 거예요. 기도의 씨앗을 많이 뿌린 만큼 하나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가랴 부분은요, 그 한계 상황에 이르기까지 어떤 기다림의 삶을 살았는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한 절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기다림의 사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 하나님 앞에서 의인, 사람 앞에서가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윤동주의 서시에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잖아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해. 이 심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지키려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던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때 그 사람을 의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의인이라고 인정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런데 의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난을 당하지요.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기도 합니다. 왜 너만 잘난 체 하느냐라고 미움을 받기도 하지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아니, 우리 같이 하자 라고 하는 그 유혹의 손길이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것을 뿌리치면서 어느 때는 내가 손해를 감내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지요. 잠시 눈 딱 감고 세상의 유혹에 자신을 내려놓으면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들을 손에 쥘 수는 있겠지만은 양심 때문에, 하나님이 심겨진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그러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어떤 축복을 주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사시사철 열매가 푸르게 많이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모든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 세상적인 형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나에게 부어주는 거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는 형통한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런 사람을 세상에 어느 누가 넘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사가랴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무언가 간절히 하나님을 향해 기다릴 때 오늘 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세력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하게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인정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림절, 이 기다림의 계절에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주님을 새롭게 또 인격적으로 만나실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주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시도록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소망을 마음에 품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